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10장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며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정직한 자이며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잘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혹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돈 쓰는 것과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일들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물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과 사기질로 벌어들이는 재물은 결코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심판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의인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재물을 얻는 가장 귀한 방법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부유함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작정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때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입니다. 5절 말씀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이야기한다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잡초를 뽑고 가을에 열심히 추수를 하는 것이 부지런하다는 뜻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봄에 열심히 잡초를 뽑고 또 가을에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때에 맞지 않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이 귀한 지혜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신세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대하에 사과를 받아다가 아침부터 열심히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은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망하였습니다.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바로 새롭게 작은 것에서부터 모을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망하는 일은 예수 믿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새 일을 시작하게 될 때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신 복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에서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또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듣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바른 길을 행하는 데 힘쓰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지혜로운 말로 채워지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혜가 담기게 되어지고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 독사와 같은 독만 쏟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악인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에게 화가 미치고 재앙이 내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땅에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악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악독한 말들, 죽이는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질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재물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말들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들이 선포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중히 여김받고 사람들 앞에도 존귀 여김받는 귀한 성도님들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